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모스 6장 말씀을 봅니다.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한 드고아라는 지방 출신의 목자입니다. 앞에서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떤 선지자 학교를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목자로 열심히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당시에 타락하고 번영으로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 왕 41년간이나 무려 통치를 하였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시대 그 당시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문화적으로나 상당히 번영기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그러면 여로보암이 2명 나오죠. 처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유다의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려 41년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왕위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당시에 주변에서 함부로 할 수 없던 그런 번영기를 누렸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해변까지 영토가 회복되고 북쪽으로도 영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유다도 압박을 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시기에 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목자로 있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항상 부가 축적되고 세상이 평안하고 뭔가 잘 되어진다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떠날 최적기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이 계속 겹치고 힘든 일이 연속되고 그럴 때 물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뭔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면 의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이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시대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와 명예와 재물이 가득하던 시대에는 결국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한 동시대에 3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선지자, 이 3명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보면 이 아모스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 1월 성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그러시면서 상징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 말씀은 그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일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일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것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5장 말씀에 아모스의 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 공의 같은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언뜻 생각하면 비슷한 단어인데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사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고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사법적인 것들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정의를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공의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뇌물을 받지 않는다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잘 봐준다든지,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법을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이런 모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부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나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나 별반 다르지 않은 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몇 가지만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늘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부와 재물을 누리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힘이 있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정의롭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이 많이 쌓이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또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영토가 확장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판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되고 무병장수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어지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평안한 날들이 끊이지 않는구나라며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를 한번 돌아보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두바이 같은 나라들 보시면 다 이슬람 세계권이거든요. 그런데 법과 질서가 잘 잡혀 있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며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며 호황을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된 평안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는요, 삶의 고난과 아픔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삶이 너무나 평안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이고 그때 경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유하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왕이 41년간이나 무려 통치하며 안정적으로 왕위를 유지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 너희들이 다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행여나 내가 거짓된 평안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놓아버리면요, 우리가 거짓된 평안에 속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구별함이 없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하여 세상에서 거짓을 일삼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약자들이 눈물 흘리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구나라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에 처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추구하시며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7절에서 그들이 사로잡히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그들이 향락에 빠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아로 만든 상에 누워 있으며 그런 침상에서 잠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와 악기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즐기며 살고 있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은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런 현란한 악기들로 나를 높이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미에 결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나는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에 2명의 높은 관원장이 함께 갇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떡을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옵니다. 그들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꿈의 해석대로 한 명은 목이 잘리게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다시 복직되어서 바로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복직이 되면 당신을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하고 당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왕에게 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렵고 힘들 때는 요셉에게 위로를 받고 꿈을 해석받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라는 평안함을 누렸지만, 결국 자기가 복직이 되고 나서는 어려움에 처한 요셉의 삶을 잊어버리고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때서야 이제 그때 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있었지 기억을 하며 요셉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회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요,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더 많은 부와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게 되고 많은 것을 또 가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우들 중에 또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고 또 전화로 안부를 묻다 보면 가끔씩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 영업이 음식점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월세를 내고 영업을 하다 보면 이 월세는 또 매달 내야 되고 손님들은 없고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테이블 두 테이블도 안 올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보면 하루에 한두 테이블도 안 오면 실상은 수입을 남기지는 또 못하고 월세만 계속 나가는 것이죠. 월세를 거의 그 한 음식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9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내고 그 음식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창 그 코로나가 심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모이지 말아달라고 경계를 할 때 하루에 손님이 한 테이블도 오지 않고 할 때 건물에 이제 3년 이제 지났다고 해서 그 가운데 월세를 20만 원이나 더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 내던 월세를 거의 100만 원 이상 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세를 깎아주지는 못할지언정 좀 동결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월세를 그만큼 올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런데 또 그 일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어도 그렇게 비싼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하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뭐 월세를 올린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이 시기에 월세를 이렇게까지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사회에서 주변에서 더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코로나의 시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도 예전보다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려운 가족들, 이웃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콩 한 쪽이라도 있으면 반으로 나누어서라도 함께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가 이웃들을 섬겨야 하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때로는 얄밉고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퍼주었는데 또 어떻게 공격할 기미가 보이고 하면 저들을 또 품고 사랑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그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할 수만 있으면 나누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 나라의 침입으로 인하여 다 무너질 것이다. 아수르의 침입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아수르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가 불과 20-30년 후에 되어지지만 지금은 별로 북이스라엘의 위협거리가 되지 않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강대국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교만하게 행하지만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예비해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몇 끼니 먹고 생활하고 있고요. 입을 옷이 있고 더운 여름에 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풍기와 에어컨도 있고 보면 너무나도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스럽게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위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로 인하여 물을 풍족하게 쓰고 있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쬐어주셔서 밭에 논에 많은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와 여러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구나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반면에 내가 나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만큼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스스로가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은 교만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진실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상이 가져다주는 물질과 또한 거짓된 평안과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여름 사역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시기는 어렵고 삶은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내 힘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만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며 사회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며 세상의 악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려가는 사회 질서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부패와 타락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들을 탓하며 손가락질하며 정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가 먼저 스스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평안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름 사역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려움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우리 제일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히 행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여전히 햇빛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마실 물을 비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우리만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바르게 세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비난의 대상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역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제일교회가 10년, 20년, 100년 후에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